제 앞에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서는 게 정말 싫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결혼 주례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 주례를 맡았을 때 키가 신랑 신부가 둘 다가 175, 180. 저는 주례 원고만 외우고 열심히 외우고 올라갔는데 하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이잖아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듣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쉐마의 말씀은 첫 문장이 들으라 이스라엘. 듣지 않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듣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말은 자기 방법대로 다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좋으세요?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걸 스토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랑할 결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겠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뒀어요. 근데 사무엘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노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다 무엇을 빨리 듣고 무엇을 더디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히 그 말씀을 받으라. 받는다는 단어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한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러 이렇게 식탁에 앉는데 집에서 일을 낮에 간병해 주시는 권사님이 정말 맛있는 닭도리탕을 하셨어요. 반찬 뚜껑도 열지 않고 랩에 다 씌어져 있고 밥 한 그릇하고 그 닭도리탕을 아들이 딱 잡더니만 그냥 막 혼자 먹는 거예요. 야, 아빠는 안 불러. 그러니까 오세요. 아니, 네가 먼저 왔으면 이거 다 뚜껑 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제가 하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연다고? 그래. 그러면 아들아, 너 핸드폰 너 갖고 싶니 안 갖고 싶니? 갖고 싶대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너한테 이걸 줄 마음이 없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원칙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도록 하고 자기가 갖도록 하자. 그게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원칙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핸드폰을 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아빠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냐. 너 이거 랩을 다 벗기고 아빠 오세요 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계속 지금 이 아이가 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기심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이건 아빠가 너한테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정말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다고 말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전혀 악한 줄도 몰라. 이기심은 너무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난 너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 네가 이 뚜껑을 열고 아빠한테 정중하게 진지잡수를 하고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딱 들더만 밥솥에 갖다 부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오, 이게 전쟁 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정도 내공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와라. 화도 내지 않고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화난 거죠. 그렇지만 전혀 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와라. 너 지금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악하다. 아빠가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네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서 아빠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여기 다시 밥상을 다 차리고 아빠를 초대하면 너하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여유를 주면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책이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앉아가지고 애가 와서 용서를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와, 50분이 지나도 안 오고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좀 넘으니까 방에서 나오더니만 갑자기 막 상을 차려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상 차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아빠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에이 뭐 아시잖아요. 또 넘어가요 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용서는 말로 하는 거야. 빨리 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정생활을 깨뜨립니까? 이기심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여러분들 아이들의 미숙한 것을 책망하세요? 악한 것을 책망하세요?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그죠? 이걸 구분해야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숙한 걸 훈계하고 책망해요. 애들이 밥 흘리는 거는 미숙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유 한 잔 쏟으면 성질 나요? 안 내요? 야, 그 우유 다 쏟으면 어떡하냐? 아니, 우유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한 잔 쏟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숙한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하고 안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혼을 많이 내요. 그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악한 것과 싸워야지만 가정에서 온전하게 훈계가 되는데 악한 것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다 악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오늘날 자녀 양육은 오늘날 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들을 맞이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분, 사회에 봉사할 사람을 뽑으세요? 생계를 유지할 사람을 뽑으세요? 공무원을 뽑는 동기가 봉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자꾸만 공무원은 이래야 되는데 뽑는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그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자녀들을 보낼 때에 이 아이들이 가서 얘들아, 정말 나쁜 일들은 하지 마.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옳고 그른 것을 학교에서 배우라고 가르치세요. 얘야, 공부 잘해야 돼. 직장 가야 돼. 뭐 해야 돼. 제발 얘들아, 손해 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걸 먼저 가르치세요. 인생의 기준이 다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적어도 이 사회에 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에요. 그런데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묻고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변하지 않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참 아이의 이기심 하나 붙들고 가르치는 거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 절제해야 되고요. 그 성질 내는 순간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녀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애들 자고 있으면, 야, 잘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맙다 얘들아, 잘 자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사랑하다 보면 못된 버릇이 나오는데 뭐가 되려고 해요? 주인 노릇 하려고 해요.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 배우자들 와 계신데,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다 보면 자꾸 주인 노릇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출근하는 우리 분들, 오늘 출근하셔서 일 다 하고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올 때, 아, 내가 집에 또 일하러 간다, 이렇게 오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 들어가실 때에 일하러 간다,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아, 이게 이기심이고 이게 악한 거고 이게 나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준이 들어서는 거예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방탕하다 말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말로, 저 동네 가면 다 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는다는 거죠. 저처럼 아내가 아프거나 또 중환자가 있게 되면 온 가족이 화목할까요? 싸울까요? 특히 중환자가 있으면. 전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환자가 있어도 난 목사의 가족이고 장인 장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다 예수 믿고 화목할 거야, 그렇게 확실히 믿고 처음에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점점 안 나으니까요,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장모님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아픈 환자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의 철학이 나오고 자기 경험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저에게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대학생 때 믿고 난 뒤에 선배들이 제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씀,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없다더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말씀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더라, 뭐 이런 엄청난 얘기만 믿는 순간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딸이 아프자마자 첫 번째 3일 금식하시고 오셔서 한 첫마디가 내 딸 다 나았다, 감사만 해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머님은 감사하세요. 저는 좀 하나님한테 성질을 좀 내야겠습니다. 저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가만히 좀 두세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아내가 탁 쓰러졌는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살살 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꼬이는가? 야, 병렬아, 너 주일 잘 지키지 않았냐? 예, 주일 잘 지킨 걸로 한다면
온 세상이 전부 다 목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 교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15년 동안 캠퍼스 간사를 하면서 그 캠퍼스 간사 사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사역이고 토요일 오전에 교회 갈 준비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 가가지고 있으면 주일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있는 한, 해외 출장 가지 않는 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쉬는 날 없이 15년을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게 너 교회 사랑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딱 개척하자마자 3개월 뒤에 아내가 탁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속은 기분 있잖아요. 꼭 있잖아요. 약속을 다 주셔놓고는 슬그머니 발을 한 짝 살 빼시면서 네 혼자 걸어가 봐라 뭐 그런 느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아내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여의도 그 한강 성심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수술하는 날 하필 이사야서 43장 그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덮어서요.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불에 다 타고 난 뒤에 살려줬다고 말하지 마세요. 불에 타기 전에 건져주셔야지. 하나님 살았다고 생명 있잖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기 시작할 때요. 제 삶이 저를 찌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석구석에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은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게 뭘까? 저는 고통을 통하여서 가장 제 자신이 순결해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 마음대로 봤던 말씀들이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이에요? 뭘 속였어요? 야곱은요, 그 형 에서와 축복을 받는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맏아들 에서가 맞냐 그 물을 때 4번 그 한 자리에서 4번 속였어요. 그 다음에 라반에게 속였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죠. 그죠? 속임을 당했죠. 그게 20년. 그리고 자식들 11명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속였어요. 무려 자식들에게 3, 4년 이상을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속은 자예요? 속인 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희미해서 그런 거고 그 아버지가 눈이 희미해가지고 자식 새끼도 구분 못하는 그 이삭이 그게 한 이삭이 180살까지 사는데 그게 110살 때 일이에요. 이삭이 아주 희미해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구분 못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편애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사람이요, 이기심이 가득 차면요, 자기 새끼도 구분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야곱은요, 속인 일보다는 속임을 당한 시간이 더 길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꼭 말하는 사람들은 왜 자식들이 꼭 아이비리그에 가야지 돼요, 그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한 2명, 3명이 가서 이렇게 다녀야지 믿음의 명문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 걸린다면 이 집구석은 집구석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얻는데 25년 걸렸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손자 손녀 안 나오면 시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야 가서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애 하나 좀 데리고 와라. 대 좀 있자.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안 생기는 척 하지 마요. 안 당해보니까 있잖아요. 다들 목사님 그런 마음 왜 생겨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만 그렇게 얻었어요. 야곱을 얻을 때 이삭이요 20년 걸렸어요. 야, 이 집은요 애 늦게 낳는데 아주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명문 가문이에요. 성경이 사실대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읽었던 그 성경이 얼마나 내 중심으로 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상 그 이상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어요. 천지창조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천지창조에 보면 아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하고는 달라요. 아담은요 이렇게 아주 팔등신이 이렇게 쭉 누워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막 남자인데도 부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그림에 아담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보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담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을 그려 넣었는데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그 신이 누구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우스 신을 그려 넣었어요. 주피터가 거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켈란젤로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데 그 신은 야훼 하나님이어도 좋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어도 좋고 단군 신이어도 좋고 누구든지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을 완벽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를 그려 넣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신을 갖다가 바꾸는 것.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식을 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신다니까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빼앗아 가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풍족할 때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때린다. 그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성경에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심겨질까?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겸손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은요, 땅은요 모든 것을 흡수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도 쉬워도 이해가 안 돼도 다 흡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내뱉는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하는데 거부 반응이에요. 따지려고 하고 화를 내고 이 말씀 틀렸잖아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 말씀 틀려요. 그런 오만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다.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요, 마음에 염려, 근심, 유혹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 세 가지의 종류가 그 말씀을 막아 그랬어요. 막는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질식시킨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 근심, 유혹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말씀이 염려, 근심, 유혹을 눌러야 되는데 되려 거꾸로예요.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눌러버려 하나님 말씀을. 염려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제일 짜증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짜증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한지. 하루 먹을 양식밖에 구하지 말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 다 구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 평생 직장 주세요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 살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되세요? 아니면 하나님 한 방에 평생 먹을 한 얼마쯤 달라 그래요? 20억을 달라 그럽시다. 20억을 주시면 은행에 이렇게 저금을 다 켜놓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세요? 어느 쪽이 평안이 오세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얘들아 하루하루 먹여서 너희 평생 살게 해줄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불안하게 인생을 어리석게 사세요? 그냥 한 방에 다 주시면 제가 편안히 주님 섬기며 살 텐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래요. 저는 정말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아까 막 책 소개를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구차하게 막 소개를 하시던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사주세요. 근데 난 당신이 좋아가 5만 권이 팔렸어요. 바람 불어도 좋아 2만 권 팔려서 하여튼 책을 안 읽으시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걸 지금 모르세요. 요즘은 책 한 권 내가지고 보통 초판에 2,000권에서 2,500권을 찍어내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그 정도 팔린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2,000권, 2,500권도 팔기 어려운데 2만 권씩이나 팔리고 세 번째 책이 10,000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인간은요 이렇게 못생기고 뭐 별도 말도 뭐 경상도 말로 어리버리하고 뭐 듣는 여러분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사를 갈 때에 8천에 40만 원 월세에 들어갔어요. 8천만 원이 없었어요. 어떻게 간병하라고 준 돈에서 3천만 원을 채우고 5천만 원이 비었는데 누가 오더니만 뭘 도와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5천이 빌 때에 3천만 원만 주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수표 3장 제 생애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그냥 수표 3장을 그냥 뚝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쓰시고 뭐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냥. 혈육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학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3천 받았을 때 여러분은 감사가 나올까요?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이제 좀 인간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그리고 쭉 그 집에서 사니까 2년쯤 지나니까 사정이 있어서 전세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전세금으로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 사정이 있는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사람들 천국 가서 뒤지게 매 맞을 겁니다, 여러분. 남 괴롭혔다고. 여러분 전세금이나 그거 자꾸 올리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옆집 올린다고 우리 집도 올릴 거예요? 예?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잉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인생을 괴롭힙니까? 얼마나 삶을 불안하게 해요. 집 있는 사람들 좀 너그럽기를 바라요. 전세금 아무리 모아도 안 되더라고요. 1억 6천 밖에 못 모았어요. 8천에 빚을 냈어요, 은행에. 그런데
시세가 2억 3천이었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1억 6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월세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는 사람한테 뭘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8년 전에요 1억 6천에 계약을 하고요 8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제가 사는 데는 여러분 의왕이 아니에요. 서울 강북의 강남인 노원구예요. 은행 사거리 학원가가 쫙 있는 곳이에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거기 갔더라고요.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그런 데인 줄도 모르고. 지금은요 그 아파트가요 3억 2천이에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주인이 바꾸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 집 큰 아들을 결혼하면서 이분이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1억 5천을 따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들 결혼을 다 시킨 거예요. 올해 4월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가 그 사정을 듣고요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한테 주인어른 시세대로 계약을 써주세요. 계약서를.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을 설득해서라도 하여튼 그 1억 5천을 다 갚아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부담하시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양심에 찔려서 안 되는데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대출을 2억을 더 받아서 2억 6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3억 2천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추가로 그러니까 1억 5천을 채워야 되는데 5천을 못 드린 거예요. 1억을 더 갖다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자식 결혼할 때 빚진 거 갚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면 그분 장로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요. 그분 우리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고 저는 계약서 쓸 때만 만났고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정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목사한테 당해보고 장로님한테 당해보고 권사님한테 사기 당해봐야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반드시 우상이 끝자락이에요.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돈을 다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웃기는 일이 집에서 자주 벌어지는데요.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준비하다가 이렇게 구역장을 세우는데 45세 이상 직장 다니는 남성들 소그룹이 참 리더 세우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 거절거절 당하다가 한 분 남았어요. 이분이 한테 2주 전에 전화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딱 하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만 일하느라고 깜빡 잊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러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전화통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게임하고 놀던 우리 아들이 아빠 누가 또 돈 보냈어? 우리 집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목사가 할렐루야 할 때는 돈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을 내 성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하는 것이 성질 중에 입이에요. 입.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말을 다스리는. 여러분, 너무 우리 사회는 겉으로 욕하지 말라는 많은데 속으로 욕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좀 욕 좀 하세요, 겉으로. 그게 차라리 편해요. 목사님이 욕하라 그랬어요. 어느 저 시인이 이런 기가 막힌 시가 있어요. 자본주의 이 개새끼야. 야, 제가 그 시 읽으면서 통쾌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이 개새끼야. 여러분, 시인이 말한 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자본주의 이 개새끼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탐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탐욕을. 이게 최고로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속아요?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쁜 것.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체제 중에 최고로 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체제는요, 인간을 자꾸만 멀리해요. 인간성을 파괴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제국은 무너져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요. 저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로부터 비난 듣는 걸 가만히 보면 밥 먹는 자리에 항상. 그런데 밥 먹는 자리에서 메뉴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욕 먹습니까? 예수님 정도가 된다면, 아니, 목사님이라면 장로님들하고 식사해야지 왜 꼭 거지하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만약에 온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노숙인들하고 앉아서 늘 밥만 먹고 권석들하고는 밥을 안 먹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삐져가지고요. 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꼭 그 짝이에요. 예수님은요, 메뉴 가지고 욕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 창냐고 밥 먹어요? 예수님 바람 났어요. 목사님 바람 났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니까요. 소문 낸다니까요,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에 앉는다는 건요, 계급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같이 밥 먹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교회가 더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의 그림으로 밥 먹는 모습 가지고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위선과 그 탐욕과 그 체제를 한 방에 그냥 너희가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냥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베드로는 고기 잡고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의왕저수제가 아니 여기요, 그러니까 백운 호수에 가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봐요. 고기가 이 나쁜 놈아 왜 나를 잡냐, 이 나쁜 놈아 왜 나를 잡냐, 이런 고기 말하는 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고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고기 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거울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울이 없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다 배우자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직장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구역 예배를 해보면요, 이 여집사님들 모임에 가면 꼭 수다가 필요해요. 막 모여서 처음부터 은혜 찬송하고 기도하면 절대 기도가 뻑뻑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모여서요, 아내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편들 다 출근하고 아내들 모여서 이제 구역 모임 하면 그 아내들이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험담을 할까요? 예?
여자들은요, 아내들은요, 제일 많이 험담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대통령은. 여자들은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의 욕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돈 벌어줘도 그 여자가 욕해요. 근데 희한한 건, 한 3, 40분, 1시간 막 남편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고 난 뒤에 기도합시다. 그럼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밥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 누구 험담을 할까요? 남자들은요, 100% 직장 상사예요. 대통령 욕 진짜 많이 합니다. 가정의 아내에 대한 욕은 하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남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자꾸만 뭔가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겸손하게 섬길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상사, 사장님 욕 진짜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원들 돈 제때 월급 줘도 욕 먹습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를 누구 대하듯?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죠? 주께 대하듯 하라. 배우자를 누구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라. 갑자기 얼굴들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시무룩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해요.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도의 위험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찾아와요. 그 사람 왜 교회 안 나왔지? 그 여자 왜 어디 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자꾸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는가 자꾸 찾아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그 형제, 그 자매가 출근했는가 안 했는가 자꾸 그거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딴 데 마음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 좀 해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저희들은 2달마다 그 2달 동안 성경을 읽을 분량이 나가고 그걸 시상을 해요. 하는데 한 집사님이 시상을 상품을 받았는데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 읽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자 집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린 애도 아니고 왜 애 취급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지려고 4월 달에 딱 제 당회실로 딱 들어오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안 읽잖아. 너 안 읽으면서 가서 애 취급한다고 목사님한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말하지 말고 너 성경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 안 하고 꾸준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 또 다 읽어가지고 상품을 받았어요. 책을 선물로 받고 난 뒤에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님한테 왜 우리를 애 취급합니까? 뭐 그 책 주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따지려고 딱 가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 성경 안 읽잖아. 그때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자의 마음이 보여서 순종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지요.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을 얘기했는데 참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2월, 12월 그러니까 9월, 10월 통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돈을 써서 드릴 테니까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걱정이에요. 문화상품권 그 받으려면 많은 숫자가 읽으면 어떡하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저는 안심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살 돈이 없어서 교회 돈을 쓸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성경 읽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린애 같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세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모여서 구역 모임 하면 성경은 아예 제쳐놓고 시작을 합디다. 여러분, 혹시 자매들도 그런가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다른 두 번째 참 경건의 모습은 뭔가 하면 2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정말 경건하게 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자기 입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을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 참 사람 돌보는 게 중요한데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예시를 저한테 좀 example. 어제 저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데 저하고 친한 집사님이 그 올린 글이 제 마음을 탁 아팠어요. 꼭 말투가 꼭 죽으러 가는 사람 같은 느낌, 이제 인생을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제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니, 어디 자살하려고 하세요? 왜 글의 뉘앙스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은요 정말 30대 중반까지는 아침을 도쿄에서 먹고 저녁을 홍콩에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남편이 서울대 나왔고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푼도 없고 남편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자식들 정말 엉망이고요. 그 남편이 이 여자하고 부잣집 딸인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동거하면서 애까지 있었는데 애 입양 보내고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드러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그래서 케이블 TV에 아나운서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 근데 지금은 천식이 세고 잠도 못 자요. 온몸이 약으로 중독이 돼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가 오래전에 3천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이게 파산 신청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이걸 파산 신고도 안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 날짜만큼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탕감이 됩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죽지는 마요.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리고는 어제 저에게 집사님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도 50만 원, 어느 집사님도 50만 원, 저도 50만 원 내서 우리 한 사람 감옥 가는 것보다 우리 돈 좀 씁시다. 그 아픈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화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분이 글을 많이 쓰니까 글을 읽고 좋아해서 만났는데 삶이 어려운 이분이 이전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저 사람이 순수하지 않네 그러고 마음이 서로 상해가지고 안 만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리 말 부탁드리니까 목사님, 이런 일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50만 원 보낼게요. 그리고 다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계좌이체를 150만 원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난 뒤에 집사님 두 분에게 집사님, 제가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생각나네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나야지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 우리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해요. 여러분, 뭐 권사님들끼리 그 사랑하는 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주님은 그런 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 못해가지고 주님 맨날 그걸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손해나고 사랑을 하면 아프고 사랑을 하면 힘든 거예요. 사랑을 하면 내 속에 있는 말, 이 본성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확 엎어버리고 말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네 아빠는 너의 원수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꾼이셨어요. 전 예수 믿기 전부터 술 안 먹었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니 이런 논두렁 밭두렁 밑에 그냥 술 취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노름하시고 어느 날 전 중학교 때 도끼 들고요. 노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다 뽀겼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제가 정말 죽도록 맞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부터 술을 안 했어요.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싫어.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싫어요. 그 인간이 대학 와도 등록금 하나 안 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학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싫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3년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부모를, 아빠를 사랑해라. 엄마는 좋은데 아빠는 싫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모시고 술집, 분식집에 가서 소주를, 아빠, 내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술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소주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꼭 2달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네 아빠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는데요. 나 싫어요. 3년을 씨름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만 회복하면 교회 부흥해요. 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건 줄 필요 없어요. 사랑만 주면 와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보험회사를 믿으시겠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신뢰하겠어요? 보험회사만큼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교회가,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요. 자, 뒤에 목사님 소개한 이 3종류의 책은요, 다 사연이 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알게 된 게, 하나님은 나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지. 하여튼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초창기에 오시면 다 자수성가했다가 몰락하신 분들 희한하게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이 난 당신이 좋아를 쓰고 난 뒤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야, 나도 이제 돈 버는구나 이런 생각에 팍 젖어 있는데, 전 정말 이런 책을 쓰면 막 무조건 100만 권 이렇게 팔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성령님 제발 그러지 좀 마요. 나도 내 손으로 좀 봅시다. 전 어려움이 오면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요, 차 타고 가다가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차 세워놓고 울고 막. 여러분 김종학 씨인가요? 그분이 쓴 100년의 언약 이런 노래 알죠?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뭐 이런 거. 백운 호수를 돌면서 불러봐요. 여러분 정말 애절해요. 그 후렴에 가서 이런 게 있어요. 30년쯤 지난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나는 이제 17년, 지금 20년이 안 지났는데 사랑이 팍 식었어요. 여자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팍 식었대요, 이분은.
그런 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행가를 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거기서 나와요. 노사연 씨의 최근에 유행하는 바램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만 해요? 좀 세상 노래도 불러요. 그 은혜가 얼마나 많다고요. 불러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마지막에 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정말 복음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이에요. 와, 정말 노사연 씨 믿음 좋아요. 그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가야 할 그 사람 바로 당신. 여러분 오늘 가서 꼭 바램을 검색해가지고 성경 펴기 전에 그것부터 들어봐요.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이요 정말 그런 유행가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성령께서 기가 막힌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도 한대요. 이 책 다 쓰고 난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래. 그 누구 건데요? 저희 교회 제일 어려운 사람, 나이 이제 62이 된 안수 집사님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내고요. 바로 은행에 가서 뭘 도울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2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그분에게 라보 조그마한 트럭을 사줬어요. 0.5톤.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이것 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딸이, 큰 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가족들 돌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묻지 마요. 나도 왜 주는지 모르고요. 주라 그래서 주는 거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마요. 그리고 줬어요. 그분이요 바로 우리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뽑혔어요. 그분은 백혈병이 있어서 과로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요 교회 일을 하면요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수 집사 그 임직할 때 한마디 하시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격이 안 됩니다. 우시면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안 하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저 목사님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사님 받으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시면서 그 60이 넘은 노인이 안수 집사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두 번째 책은요, 바람 불어도 좋아하는 이거 다 쓰고요. 원고료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신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나를 알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서 얼마를 보내면 되냐 그러니까 한 700만 원 보내달래요. 그래서요 이거 책 내자마자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 순간적으로 돈이 800이 있는 거예요. 인쇄가. 그냥 보내줬어요. 저 몰라요 그 사람. 저를 속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감리교 신학교 미국에서 다니는 아주 신실한 그런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 번째 책은 누구를 줬을까 이런 게 궁금하죠. 세 번째 책은 제목부터 아빠잖아요. 아빠. 이건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일 안 팔려. 제가 아내를 사실은 집에만 있지 않아요. 제 아내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이동 침대를 사서 지금 타고 온 봉고차를 개조해가지고요. 이동 침대를 사서 넣고 석션기를 장착을 하고 산소통을 구입해서 아내와 함께 커피숍도 가고 떡볶이집도 가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제 아내가 교회를 가거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항상 태워줬던 앰뷸런스 구급 요원이 있어요. 5년 동안 저희 집에서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이분이 제가 새 이동 침대를 그 구급대원들이 끌고 다니는 이동 침대를 사서 거실에 이제 두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쇠이동 침대를 보시더니만 목사님, 자기 거하고 비교하는 거, 자기는 그 굴린 거잖아요. 그죠? 다 따랐고, 걸kit고, 막 삐그덕거리고, 막, 쇠이동 침대를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안 걸켰네요. 잘 밀리네요. 그럼 세게 잘 밀리지. 그럼 안 밀리겠어요. 그죠? 막,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남이 새 거 샀다고 했잖아요. 가서 막. 정말 그 예의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면 참 뭐가 불안한가 하면 그분이 말씀하실까 봐서 겁이 나요. 이렇게 같이 셋이서 가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네가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4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아니 제 아내도 환자예요. 제가 웃으면서 제 아내도 탈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입을 싹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내려와서 다시 그분과 함께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아느냐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아요. 누가 딱 듣든지 간에 듣는 순간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명료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병렬아, 너 저 이동 침대를 네가 많이 쓸 것 같니? 저 사람이 많이 쓸 것 같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구급요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 말 대답 안 했어야지만 됐는데 성령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싹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응답하기 싫거들랑 입을 닫으세요. 모릅니다. 그러면 돼. 모릅니다. 잘 모르면 이게. 내가 목사지요 그러는 순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라는 소리예요. 이분이 아내를 방 안 침대에 누이고 나오는데 그 자기 끌고 나오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말로 했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아저씨 그거는 저두고 저거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 알아들으셨어요? 그거는 저두고 저거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저씨 낡은 아저씨 거는 저 베란다에 두시고 새 것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그래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저씨한테 이거 주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저씨 주래요. 이분이 울면서 가지고 갔어요. 울면서. 그 순종하고 난 뒤에 낡은 이동 침대를 보면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순종 뒤가 기쁘다. 그건 아직 내공이 좀 덜한 거예요. 볼 때마다 짜증나. 제가 이 간증을 2년이 지난 뒤에 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요. 목사님 나 그 400만 원 줄 테니까 새 거 사세요 이러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이동 침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진짜 그런 권사님이죠. 센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 마음을 읽으시고 목사님 나 은혜 받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얼른 받았다고요. 그때부터 그 이동 침대를 보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엄청 기뻐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요,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에게 다 재산 다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 한없는 자비,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붙잡고 자꾸 이러느라고 그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피난 듣는 오늘 조국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 크게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럴 돈 있거들랑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돌봐서 생명 좀 살려요.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있는 지역에 작은 교회 연합으로 우리 잘 모이거든요. 교단 상관없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찾아왔어요. 목사님들, 우리 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좀 1대1로 자매 결혼 좀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와, 올 것이 와서 우리가 기도했던 바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교회 이름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매 결혼 맺어서 다 도와주고 사람하고 돈을 다 보낼 테니까 동사무소 이름으로 하세요. 우리 이름 내지 마세요. 그 조건만 동의해 주신다면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요? 교회가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은 교회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들이 알아서 교회로 들어와요. 정말 의왕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긍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